7월 3일 수요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37절부터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 37절 이후에 있는 말씀,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12장이 말씀이 여기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그동안 너무 길게 12장이 끌고 왔죠. 뭐 44절 그 이상 될 테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긴 장입니다. 사실 거의 50절 가까이 되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길게 우리가 이제 숲과 나무를 동시에 보는 훈련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길게 된 것 같아요. 오늘은 특히 37절 이후에 있는 말씀 속에는 오늘 우리가 공부할 부분은 특히 지명에 대한 부분을 좀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한번 3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37절 보시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함셋을 떠나서 숲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그래서 두 개의 그 지명이 나옵니다. 하나는 라함셋을 떠나서 숲곳에 이르렀다. 사실 라함셋이라고 하는 이 지명은 우리에게 좀 생소하게 들립니다. 물론 뭐 이집트에 여러분이 이제 성지순례라든지 이런 어떤 이집트 방문을 하신 분들은 라함셋에 대해서 그 자주 듣는 말이죠. 중요한 유적이 있는 곳입니다. 이게 라함셋이라고 하는 거 뭐 이집트에 가보지 않으신 분들은 라함셋 하면 그게 좀 친숙하게 들리질 않죠. 그런데 이 라함셋이라고 하는 이 지명이 우리가 예상외로 굉장히 너무 잘 아는 지역이거든요. 이 성경에도 자주 나오는 지역이고, 그걸 우리가 좀 한번 같이 나누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라함셋이라고 하는 데가 어디냐? 한번 좀 여러분 사진 좀 보여드릴게요. 라함셋이라고 하는 것을, 라함셋이라고 하는 이 이름 지명만 가지고 생각하면 우리가 참 어렵다 생각하지만,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이 뭡니까? 요셉이 이제 바로 왕의 이제 초청으로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과 뭐 가족들이 전부 다 이전해서 처음에 어디 머물렀죠? 예, 바로 왕이 고센 땅을 그들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고센 땅. 이 고센 땅이 우리는 고센 땅으로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고센 땅이 어떤 곳이냐? 바로 다른 지명이 이름이 라함셋이라는 지명이에요. 라함셋. 라함셋이 또 다른 이름이 바로 고센이라는 지명이거든요. 이 라함셋이라고 하는 이 지명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오랫동안 거기서 살았죠. 고센 땅에서. 근데 이 고센 땅은요 굉장히 풍요로운 지역이에요. 특히 이 수로가 다 발전돼 있어서 굉장히 아주 이 농사도 잘 되고 목축도 잘 되고 굉장히 아주 좋은 곳입니다. 그곳을 이제 왕은 요셉을 생각해서 요셉의 아버지와 가족들에게 준 거거든요. 머물라고.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하면서 결국에는 이 고센 땅에 머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노예 신분으로 이제 추락시키죠. 전락시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노역을 이제 부과하는데, 그 라함셋은, 그 중에서 특히 라함셋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이스라엘의 고역으로 건축된 도시다라고 하는 설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아마 라함셋의 그 건축이 굉장히, 저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갔다 오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굉장히 유적이 대단하죠. 라함셋이라고 하는 것. 한번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바로 이제 고센 땅입니다. 여러분 여기 바로 고센 땅 있죠. 그리고 이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까지 거리가 바란 광야라고 하는 기네스박과 이 중심이 되는 이 광야로만 지나면 바로 이스라엘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고센 땅에서 여기까지 가는 그 코스가
아무리 길어도 4일? 5일을 지나지 않는다 그래요. 보통 빠른 속보로 걸으면 보통 한 3일이면 도착하고 2, 3일이면 도착합니다. 근데 그 노인분들도 있고, 참 병든 분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으니까 200만 명이 가려고 하면 적어도 넉넉히 잡아도 한 일주일 정도면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센 땅에서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까지 가는, 이스라엘 지금 있는 그 지역까지 가는데 얼마 걸렸어요? 40년이 걸렸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왜 그렇게 걸릴 수밖에 없었을까? 불과 한 5, 6일이면 도착하는 그 지역을 왜 40년 동안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노예 신분으로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무슨 가는 코스를, 가는 길을 전혀 몰랐던 건가? 사막에서 그들의 길을 잃어버렸던 것인가? 아니죠,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전국에 흩어져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보십시오. 보통 머리들이 아니거든요, 지금. 그럼 이들이 그걸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을 그들이 전혀 준비 없이 가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왜 그들이 40년을 여기 광야에서, 이 바람 광야에서 계속 헤매거든요. 계속 돕니다, 여기서. 40년을. 그 이유에 대한 부분을 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지역에 나오는 게 바로 이제 숫곳이라는 지역이에요. 숫곳.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센 지방을 이제 지나서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되죠. 그래서 그 고센과 라암셋과 이 숫곳은 굉장히 중요한 진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라암셋이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아주 웅장한 곳이라면, 그럼 그 안에 그 라암셋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들어가는 순간 굉장히 아주 웅장함에 기가 눌린다 그럴까요? 굉장히 아주 대단합니다, 라암셋은. 이 라암셋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제 태양신 라가 나왔다라고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라암셋이.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태양신 라가 나온 곳, 나왔다. 요즘에도 허경영 씨가 이거 같은 재밌는 게 사이비 이단들의 공통점, 교주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 자기 태어난 곳을 우상시해요. 태어난 곳. 우리 김일성, 김정일 다 태어난 곳을 우상시하잖아요. 물론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돌아가신 분을 추억하면서 좀 그분이 사셨던 곳, 태어나셨던 곳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이제 태어난 곳, 굉장히 그 허술한 초가집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보관하고 이것이 박정희 대통령이 태어난 곳이다라고 하면 굉장히 권력의 최고점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어려운 곳에서 태어났던 거구나 라고 하는 어떤 교훈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건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다만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부분을 우상시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장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사람을 자꾸만 우상시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범죄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영광 외에 자꾸만 자기를 드러내는 삶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 맡겨진 달란트가 다르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이 내 기준으로 해서 모든 걸 판단하고 내 기준 하에서 모든 것을 보기 시작하면 그거 역시 문제가 있죠. 그러나 한편에 가장 제가 염려가 되는 게 뭐냐면, 앞에서 전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분들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발휘하는 과정에서 그 자리에 탐내기 시작하면
선을 넘어서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사람이 받게 되는, 자기가 받게 되는 그런 어떤 불충을 저지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이 라셈스라고 하는, 라암셋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바로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라암셋을 떠나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그 아브라함에게는 그 고향 우르 땅을 떠나게 만드신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400년 동안 거주했던 바로 이 라암셋 고센 땅을 떠나길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라암셋은 우상이 지배하는 나라죠. 애굽의 신이 지배하는 나라. 그런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 선민이 선택된 민족이 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 가지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12장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냐? 저는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떠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떠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떠나. 내가 정들었고 내가 내 조상, 내 부모님이 머물렀던 곳, 내 모든 연고지가 있는 곳, 그것을 떠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가장 정들었고 가장 내가 익숙해졌던 곳에서 떠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라암셋은 원래 이제 라셈스라고 하는 이제 왕의 이름인데, 그 라셈스라고 하는 이 왕, 그 라셈스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이제 태양신을 낳은 아들이라고 그렇게 이제 원래 이름이 뜻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파라오라고 하는 이 명칭이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흐름이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라셈스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이름을 따서 이제 라셈스라고 하는 도시를 세우게 되고, 그 라셈스라고 하는 도시는 그야말로 화려함의 자체였다. 그렇게 라셈스라고 하는 것이 태양신이 낳은 아들이 다스리는 곳, 그리고 화려함으로 치장된 이 도시, 그것이 바로 라암셋 라셈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 화려함으로 치장된 도시. 또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태양신이 낳은 아들이 다스리는 곳. 그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완전히 극대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한 세상에 대한, 우리가 세상에 살 수밖에 없잖아요. 월요일부터 저도 요즘에 이제 5일제 근무를 주로 하니까 5일 근무하시는 분들은 사업하시는 장사하시는 분들은 6일까지도 하십니다만 보통 5일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5일 동안은 어디가 나가 계십니까? 예, 세상에 나가 있습니다. 분주하죠. 저도 이제 이탈금식 동대문에 한번 이렇게 나가보면 정말 사람들의 치잖아요. 정말 새벽 장사도 보면 엄청납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이 새벽에도 이렇게까지 바쁘게 움직이는구나 할 정도로 정말 우리 민족이 아주 근성이 대단한 민족이죠. 그렇게 열심히 삽니다. 그 열심히 살고 또 시내에 나가시면 굉장히 화려하죠. 네온 사인부터 해서 굉장히 화려합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가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제 도시라고 하는 개념이거든요. 그 도시라는 개념이 곧 세상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온갖 좋아 보이는 것의 투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거는 해서는 안 되고 이건 해서는 안 되고 가나안 족속과 결혼해서도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얘기한단 말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앞에 이제 서약을 하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겁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결단도 하잖아요. 서약도 하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는 이 사막에서 목축업만 하던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보니까 아주 농사를 주로 하는 곳이니까 온 세상이 전부 다 곡식으로 널려 있고 뭐 모든 게 푸르죠.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오아시스죠, 뭐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마음이 뺏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서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서약한 장소가 어디냐? 바로 광야란 말이죠. 예, 광야에서 있을 때는 하나님께 그렇게 서약을 했어야 된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가나안 땅에 세상에 가서 보니까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화려하고 그들이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갖춘 곳이 바로 세상이란 말이죠. 눈에 보이는 이 온갖 좋은 좋은 곳들의 이 투성이 세상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좋아 보였던 이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이 머물러야 되는 것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구해야 될 것이냐, 어느 성경은 분명히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화려함, 세상의 화려함을 뒤로하고 떠나야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고향 땅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센이라고 하는, 람셋이라고 하는 굉장히 화려한 도시, 굉장히 웅장하고 정말 모든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의 그런 도시,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혹사당하면서까지 고욕을 하면서 만들어낸 도시잖아요. 고센 땅. 그 화려함을 뒤로하고 떠난다. 결코 쉬운 게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 화려함에 대한 거. 요즘 말로 하게 되면 이제 뭐 시골에 사던 분이 서울에 올라오면 눈이 희둥글러지잖아요. 그 똑같은 거죠. 이 람셋은 바로 그런 곳이 됐단 말이에요. 신의 아들이 태어난 곳이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곳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걸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화려함에 대한 부분을 포기하는 게 결코 쉬웠겠는가.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웅장한 그 화려한 도시를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자기 조상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부모의 부모가 조상들이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얼마나 고육을 짜면서 만들어낸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람 여러분 너무 고생하고 너무 힘들었으니까 그냥 나는 이건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 라고 사람들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너무 그게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은 그걸 떠나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 화려함에 취해서 그곳에 남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그 화려함을 유지하는 종이 될 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숫곳이라고 하는 곳이 또 등장해요. 숫곳이라는 거. 문자적으로 이제 보게 되면 오두막집이라고 하는 뜻인데, 숫곳이라는 건 오두막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목자들의 수경지. 그 목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주로 이제 이제 목동을 역할이죠. 이제 양을 치는 그런 목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목자들이 양을 치다 보면 밤에 이제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잠깐 오두막 같은 집이 있다. 그 오두막 같은 집에서 이제 머물면서 양을 이제 치는 거죠. 한번 나가면 뭐 며칠을 그렇게 먹여야 되니까.
이 수꽃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뭐 야곱 시대에서도 아주 중요한 지명으로 나왔고, 수꽃이라는 것은 아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지만 이제 이 라암새 바로 밑에가 이제 수꽃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수꽃 보이시나요? 네, 수꽃. 이곳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게 이제 에담이라고 하는 바로 그 수꽃 바로 밑에가 이제 에담이라고 하는 지명이 있는데 그 수꽃이 에담으로 가는 길목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좀 기억이 나는 것은 창세기에 보게 되면 야곱이 이제 에서와 재회하는 것, 재회 후에 이제 축사를 지었던 곳이 바로 숫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숫꽃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목자들이 모이는 수경지였기 때문에 야곱도 아마 그런 의미에서 아마 숫꽃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마 머물렀지 않았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특히 수꽃이라고 하는 곳이 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영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그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 화려함을 뒤로하고 떠날 때 목자 대신 하나님의 그 보호와 우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 화려함을 뒤로하고 떠날 때 가능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화려함을 뒤로하고 떠나지 못하면 화려함에 집착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보호 우리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 숫꽃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이 거기에 축사를 지을 정도로 모든 유대인 히브리 민족들은 이 숫꽃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뭐 수경했던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숫꽃에서 무교병을 먹게 되죠. 특별히 애굽에서 떠나오느라 빵을 발효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표현이 좀 나오죠. 그래서 39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으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너무 급해서 보통 우리가 빵을 만들려고 하면 그 반죽을 하고 거기에 이제 발효 효소를 넣잖아요. 효모를 넣으면 그것이 발효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 발효하는 시간을 줘야 되는데 발효할 시간이 없는 거야. 언제 떠날지 모르니까 급하게 떠나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겠냐면 겉옷에 반죽이 담긴 그릇을 싸서 애굽을 떠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겉옷을. 그 얼마나 바쁘게 움직였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교병이라고 하는 게 이제 현실적으로는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음식이었던 거예요. 그 음식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39절인가요? 예. 무교병을 구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양식을 준비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양식이 없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게 바로 무교병이라는 거예요. 이 무교병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것은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암셋을 떠나서 숫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은 이 죄악된 옛 습성을 떠나야 된다. 라암셋이라고 하는 라셈스라고 하는 이 죄악된 습성, 애굽의 그 화려한 도시를 떠나야 된다. 세상을 떠나야 된다. 그리고 성결한 삶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성결한 삶이 뭐예요? 숫꽃이라고 하는 곳이다. 이 목자들이 어떻게 보면 양을 치다가 그래서 그 수경지로 그 추위를 피해서 잠시 머무는 오두막과 같은 집, 바로 그곳이 바로 어떻게 보면 볼품없고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라암셋에 비할 수가 없잖아요. 비할
비할 근거도 없죠. 수굿이라고 하는 이 불에서 만들어진 이 오두막집 같은 곳에서 지내야 되는 그들, 그 어떻게 보면 추위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도 없고 바람은 바람대로 좀 통할 거예요. 밤에 좀 추위가 몰려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 새벽 이슬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오두막 같은 집에서 머무는 것이, 거기서 지내는 것이 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가장 유일한 대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결한 삶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무슨 세상이 화려한 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초라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는 길이 저는 그런 길이 아닐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렇게까지 해서 무슨 예수를 믿으려고 그래? 저렇게까지 하면서까지 기독교 신앙을 갖는 이유가 뭘까? 우리처럼 주말에 해외여행도 좀 다니고 등산도 좀 다니고 그래야 또 친구도 만나고 친구도 많아지고 또 이렇게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유지되는데 남들 다 여행 가고 남들 다 등산 떠나고 뭐 취미생활을 하는데 맨날 교회 간다고 예배를 드리면 주변에 그 친구들도 떠나가죠. 친척들도 서로 왕래하기 힘들죠. 특히 저희는 주일날은 누가 결혼식 한다. 저희 친척 중에 믿는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그런 건 없는데, 예를 들어 간혹 가다가, 우리 어머님 쪽에 안 믿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주일날 결혼식을 하겠다? 못 가죠, 저희는. 절대 가수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원망의 소리 들을 수도 있고 좀 그런 부분들이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또 토요일날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주일을 준비하다 보니까 토요일날 웬만한 제가 주례하거나 그러지 않은 한 장례식이 있지 않은 한 제가 토요일날 움직이는 건 가급적이면 좀 안 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우리에게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아마 이런 부분일 거예요. 왜? 라암셋이라는 세상의 그 화려함을 본 사람들이고 그것이 얼마나 즐길 수 있고 얼마나 좋은 건데라고 좋은 것에 대한 추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교회 신앙 예배 참석하기 위해서 주변의 지인들, 주변의 가족들, 주변의 친구들을 전부 다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외롭게 사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계속 어떻게 보면 조롱에 섞인 말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자, 죄악된 옛 습성을 떠나서 성결한 삶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라암셋에서 숫곳으로라고 하는 이 지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라암셋을 택할 것인가 숫곳을 택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분명해야 돼요. 라암셋은 그 눈으로 보면 화려한 곳이고 그것은 모든 것을 갖춰준 곳이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라암셋을 떠나길 원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일반 사람들은 머물지도 않는 목자들, 그 양을 치는 목자들이 있는 정말 너무 초라한 오두막집 같은 오두막집이라는 게 너무 좋은 표현이고요. 그냥 나뭇가지로 아마 만든 것 같은데, 이런 곳에서 머물러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성결한 삶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내가 살아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제 죄악을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무교병을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 것은 절대 누룩이 그 무교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무교병은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맛이 전혀 없어요. 제가 그래서 무교병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잖아요. 마치 비스킷 같은데 딱딱한 비스킷 같은 것인데 거기에 우리 지금 먹는 비스킷은 거기에 무슨 소금도 좀 들어가 있고 다른 어떤 것이 좀 들어가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뻑뻑한데 무교병은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먹기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죄악이 들어가지 않는 백성들의 삶을 어떤 것일까? 죄악이 들어가지 않는 백성들의 삶,
저는 그것이 그렇게 뭐 사람들이 보기에 참 좋은 모습일까? 아니라고 생각을 하죠. 죄악이 들어가지 않는 백성들의 삶은 마치 무기병처럼 무미건조하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맛이 전혀 없어요. 전혀 맛을 느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꼭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해서 꼭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가? 왜 이렇게 외롭게 그런 믿음 생활을 꼭 해야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인가에 대한 나 자신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 바로 이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부분이 아닐까. 특별히 이 숫곳에서 바로 그 무교병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숫곳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내려왔을 때는 라암셋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숫곳에서도 얼마든지 먹을 게 아마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숫곳은 완전히 뭐 무슨 사막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곳에서 이 무교병을 먹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마음, 그들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들이 어디에 있든 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교병을 먹을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화려함이라고 하는 거, 입에 단 모든 것들이 어떤 건강을 해야 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의 삶은 오직 주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주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면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리기 쉽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해 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더 이상 바랄 거 없어요, 여러분.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해해 주지 않아요. 세상은 절대 우리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 옛 습성으로부터 떠나야 된다. 그 아무리 뭐 좋은 걸 할지라도, 라암셋의 그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떠나기 용원하셨던 것처럼 우리 옛 습성으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과거의 뭐 기억, 과거의 추억,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모든 그런 뭐 화려함, 거기서부터 다 떠나야 됩니다. 이 습성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요. 습성. 한번 내 몸에 배어져 있는 이 습성은 쉽게 사실 해결하기 쉽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완전히 그걸 버리고 떠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좋아 보이는 세상으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운 곳에 정착할 수 있습니다. 떠나면 죽을 것 같습니다. 떠나면 다 정말 잃어버릴 것 같고, 떠나면 아무것도 정말 너무나도 절망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떠나야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이고요. 떠나야 자유가 있는 것이고, 떠나야 전적인 하나님의 보호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떠나면 죽을 것 같은데, 사실 떠나야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떠나야 자유가 있고, 떠나야 전적인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라암셋과 숫곳이라고 하는 이 두 지명법, 사실 지명만 보면 우리는 별로 감동이 되질 않잖아요. 그런데 라암셋과 이 숫곳을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거든요. 참 그렇습니다. 특별히 여기 보게 되면 60만 가량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37절에 보게 되면 그 60만, 그러니까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다. 모세가 출애굽 후에 시내산에서 백성을 계수했을 때 레위 지파를 제외한다는 것은, 레위 지파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게 성별된 그 지파이기 때문에 거의 일반적인, 그러니까 이 계수를 한다. 우리가 보통 인구수를 계수할 때 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계수한다라고 얘기할 때 보통 싸울 수 있는 창칼을 들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나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과거에는 뭐 우리는 지금 보게 되면 거의 뭐 19살, 20살 돼야 19살 돼야 군대를 가지 않습니까?
요즘으로 그 기준으로 보면 좀 나이가 좀 많은 거죠. 근데 과거에는 한 16살, 15살이면 아마 지금 뭐 손에 칼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생각한다면 그때 그 20세 이상의 장정이 60만 3,550명이다. 민수기 1장에는 보면 이제 20세 이상이라고 하는 장정을 얘기했는데 사실은 저는 조금 더 과거에 보게 되면 지금도 뭐 보통 13세, 14세, 15세 정도면 굉장히 아주 뭐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20세 이상의 장정이 60만이면 과연 그 숫자가 어떤 의미를 갖고 될까 얘기하는 거죠. 이 숫자를 이스라엘 전체 인구의 4분의 1로 보게 되는데 그렇다면 여자와 아이들까지 수를 포함하게 되면 백성의 총수가 한 200만이다. 200만 조금 넘었을 것이다 라고 보통 그렇게 추산하게 되는 것이죠. 정확한 숫자가 몇 명인지는 우리 잘 모르죠. 네, 모르겠죠. 왜냐하면 노인분들 어린아이 다 빼기 때문에 숫자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이제 간 숫자가 70명인데 그 70명이 430년 만에 놀라운 한 국가를 이룰 수 있을 정도의 숫자로 불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200만 명이 적은 숫자가 아니죠. 요즘에 우리로 보면 이제 워낙 뭐 인구수가 많으니까 세상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그 인구수가 적었을 때 200만 명이라면 한 민족이나 같은 거죠. 한 나라의 구성원들, 백성들 숫자하고 맞먹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염두에 두시게 되면 70명이 어떻게 200만 명까지 갈 수 있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가질 수 있는데 몇 가지 아마 이런 사실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훈련된 종들만 한 318명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훈련받은 종들만 318명. 창세기 14장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318명.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 있잖아요. 야곱이면 이제 그 아브라함의 훈련된 종들이 결국에는 뭐 계속 대물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야곱한테까지 왔을 거고 그 자식들이 또 있을 것이란 말이죠. 또 야곱의 12아들에게도 각각 딸린 종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같이 애굽으로 이주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첫 번째 그런 어떤 가정을 합니다. 두 번째 가정이 뭐냐면 어떻게 70명이 430년 만에 200만 명을 넘어설 수 있었느냐라고 할 때 두 번째는 비옥한 지역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출산의 축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서 1장 7절에 보게 되면 출산의 축복을 받았죠. 바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전부 다 나일강에 버려야 된다. 산파들한테 경고하잖아요. 그런데 산파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먼저 가기 전에 이미 아이가 다 태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출산에 축복을 주셨다 하는 부분이죠. 세 번째 가정은 뭐냐면 출애굽 시에 많은 잡족들이 같이 따라 나왔다는 거예요. 잡족이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나오죠. 우리 여기 보면 38절에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잡족이라고 하는 표현, 여러 가지 이제 그 섞여 있는 민족들 얘기하는 거죠. 200만 명이라고 하는 어떤 출산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지금 보통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가족에 불과했던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들이 어떻게 430년 만에 한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 그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셨던 이 하나님의 의지가 얼마나 확고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숫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사실 어떻게 보면 요즘 우리나라가
굉장히 그 인구수 감소 때문에 지금 난리잖아요. 뭐 돈을 투자한다고 될 문제도 아닌 것 같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뭐 고민이 많아요. 근데 말을 안 해서 그렇죠. 사실 그 원인은 간단하잖아요. 출산을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출산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 다양한 요인이 있죠. 아이를 키우는데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것과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의 어떤 자존감이 굉장히 강해진 거예요. 과거에는 남성의 역할, 여성의 역할이 분명했죠. 그런데 여성의 역할이 이제는 남성보다도 더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 회사 같은 데 가서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더 뛰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어떤 그런 분리의 개념이 아닌 여성과 남성의 차별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 여성 스스로가 나도 내 자존감을 가질 필요가 있어 라고 얘기할 때 결국 아이를 낳게 되면 뭐 출산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경력이 중단돼 버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결국 출산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식을 바꿔야 되는 건데 그 의식을 바꾸기가 쉬운 게 아니죠. 나라가 아무리 그 국가가 아무리 그렇게 하려고 해도 이 기업 하시는 분들의 그 기업주가 그런 의식을 갖고 있지 않은 한 굉장히 어렵죠. 뭐 기업에서 뭐 하나의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뭐 1억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뭐 아주 충격적이었죠. 쌍둥이 태어났는데 2억을 줬잖아요. 또 아파트 한 채를 또 선물로 줬잖아요. 뭐 이렇게 하면 물론 뭐 낫겠죠. 그런데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건 특별히 제가 말씀드린 중대한 잡족이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혈연적인 연결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섞여 살았던 외국인들,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여성과 결혼한 남자들은 누가 됐든 간에 다 유대 민족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남자와 결혼한 여자들은 방북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죠. 왜? 이스라엘은 모계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결혼했던 남자들, 외국인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중대한 잡족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여호와의 신앙으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나무를 깃고 나무를 패고 또 물을 깃는 자들, 그런 신명기 29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출애굽한 사람들이 훨씬 많이 불어나게 되었던 거 아닌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는 놀랍게도요, 순수한 히브리인만 구성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앙을 중심으로 모인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마치 교회와 같은 것이에요. 교회와 같은 것.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성격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개성도 다르고 사는 정도도 다르고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오직 하나만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건 하나님 믿는 신앙 아니잖아요. 하나님 신앙 안에서 그 모든 다양성이 하나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지역이라고 하는 개념이 강해지면 안 돼요. 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역 개념, 지역 감정, 그건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지만 지역에 대한 중요성이 중요하잖아요. 저는 지금도 여행할 때 보면 전라도 음식이 제거 좋아요. 특히 전라도 홍어회 같은 경우에는 보통 사람들 3, 4일이면 냄새가 좀 나잖아요. 그런데 저는 한 10일 지난 것들을 좋아서 먹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그 홍어집에 가서 먹다 보면 전라도 어디십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봐요. 저 전라도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만큼 저도 음식이 맛있잖아요. 정말 좀 믿을만하죠. 그러니까 뭐 각 지역마다 특색이 있잖아요. 제주도는 제주도, 뭐 경상도는 경상도, 다 필요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히브리 민족, 순수한 히브리 사람들만 구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앙을 중심으로
모였단 말이죠. 다 개성이 다른 사람들까지. 그걸 우리는 중대한 잡족이라고 얘기하고, 그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많은 인구수가 포함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는 우리가 보통 오늘 40절까지 좀 했으면 했는데 40절까지는 조금 오늘 힘들 것 같아요. 39절까지만 하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40절부터 이제 그 가급적이면 제가 마무리하는 쪽으로 12장을 마무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죠? 예, 기온차 큽니다. 건강 유념하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특히 라암셋에서 숫꽃이라고 하는 어떻게 화려함 속에서 화려함 뒤에 숨어있는 온갖 그런 부정적인 것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절대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들, 그래서 하나님은 라암셋을 떠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숫꽃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목자들이 이슬을 피해 있는 그런 어떤 허술한 그런 어떤 그 장소에서 그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새롭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라암셋이 세상이라면 숫꽃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만 하나님의 신앙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세상의 화려함 속에 화려함을 떠나야 될 것이고, 오직 하나님 세상과 분리된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사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특히 새사랑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이 어디에 있든 간에 늘 주님 중심으로 숫곳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곳에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유지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바로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